오늘 본문에 블레셋이 나와요. 이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었죠. 근데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해양에서 저쪽 그리스 쪽에서 넘어온 해양 세력이라고 봅니다. 한번 지도를 봅시다. 이스라엘의 저 왼쪽 그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구, 뭐 하마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그 가자지구가 지금의 블레셋 땅입니다. 이 출애굽할 때도 블레셋이 등장을 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단거리로 가야 되잖아요. 최단거리로 가려면 저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힘든 저 광야 길로, 사막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이유는 블레셋 땅을 지나가려면 블레셋과 싸워야 되잖아요. 블레셋이 그냥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그 당시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데는 다 청동기 문명인데,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겁에 잔뜩 질려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 준비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가로막으면, 블레셋과 싸울 일이 생기면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애굽으로 다시 도망갈 사람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블레셋을 피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블레셋은 무슨 대상입니까? 공포의 대상이에요. 무서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오늘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본문의 삼갈을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낫의 아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아낫이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성경 연구가들이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전쟁의 여신 이름이 아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또 저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적을 알 수 있어요. 뭐 토마스, 존 이러면 뭐 미국, 영국 그쪽 사람이겠구나. 뭐 와다나베, 다나카 그러면 일본 계열이구나 알잖아요. 근데 삼갈이라는 이름도 유대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방 민족들이 쓰는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삼갈을 이방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나안의 신, 그 우상 아낫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룻기에 나오는 룻도 모압 여인인데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잖아요. 라합 같은 사람도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 사람인데 하나님 믿고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삼갈도 이방 출신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배경하에 살아온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삼갈이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뭐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소를 몰았다 그랬어요. 소를 몰았다. 지금 시대의 소는 식용이기 때문에 소는 다 어디서 기릅니까? 저 농장에서 집단 사육합니다. 근데 이 당시 소는 식용이 아니에요. 농업용입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뭐 밭 갈고 곡식 운반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이 소를 기른단 말이죠. 근데 삼갈이 소를 몰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농부라는 얘기죠. 농부예요. 근데 어느 날 저 블레셋이 침략을 해서 지금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약탈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도 저런 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구해라. 네가 가서 저 블레셋을 제압해라. 이건 말이 되나요? 아니 농부가 어떻게 저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워요. 사무엘서에 보면 그 사울 왕이 전 군대, 이스라엘 전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과 맞붙어 싸웠는데도 패배했어요. 사울도 죽고 그의 3명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삼갈 혼자서 저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라는 겁니까? 더구나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맨손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급하신 건 알겠는데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저는 전문 군인이 아니에요. 저는 전쟁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양해야 돼요. 그렇죠? 농부와 전쟁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잖아요. 근데 삼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용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삼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 말씀을 들었다. 이거 정말 죽는 길이에요. 죽는 일을 한 거예요. 죽는 것처럼 힘든 일이라고요. 그거 기뻐서 재밌어서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갔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면서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 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쓰십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삼갈에 대한 내용이 딱 한 줄 나와요. 딱 한 절 나와요. 어느 지파 출신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고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 보통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삼갈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의 혈통도 아닙니다. 직업도 평범해요. 농부예요. 전쟁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사로 세워서 군대의 지도자, 또 정치의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서 강력한 블레셋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냈어요. 이방인 출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냈습니다. 파격적인 일이에요. 파격적인 일. 우리는 지금 이 능력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잘 갖추어진 사람을 쓰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사사들 공통점이 있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온니엘 현역에서 은퇴한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8년 통치를 종식시켰어요. 지난주에 본 에훗,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18년 압제를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끝냈어요. 나라를 구한 장수들인데 무슨 군사학교 출신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 없어요. 존경받을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이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능력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쓰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아무도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갈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학연도 없습니다. 지연도 없어요. 정통성이 없어요. 어디 가서 조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농부일 뿐이에요. 농부. 그런데도 쓰임 받았다면, 최고의 지도자 사사가 됐다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용할 것인가, 이 사람을 통해 일할 것인가 저울질해 본 적이 없으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잖아요. 너희를 봐라. 너희를 봐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약한 사람들이잖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천대받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너희를 택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잖아요.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청소년 수련회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야, 내가 거기에 오신 강사님들 한 7명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정상적인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출생을 했고 정상적인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아프다든가 부모님이 가정이 결손 가정이라든가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었다든가 뭐 가난해서 제대로 뭘 섭취도 못하고 살았고 뭐 학습 부진 뭐 이런 것에 시달리고. 근데 왜 그렇죠? 왜 다 그런 분들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저분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야. 40대 50대 됐지만 청소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야. 나도 너희들처럼 지금 너희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나도 너무나 어렵게 살았다. 나도 소망이 하나도 없었다. 매일매일 어두움이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좌절 가운데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쓰시지 않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됐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보면서 힘을 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지는 못하실 거야. 나는 못해. 나는 늦었어. 이런 말은 입에 꺼내져도 안 돼요.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 보고 하라 그랬냐?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우리 초기 선교사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런 분들의 성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당시 정규 미국의 대학을 나오신 분들입니다. 또 정규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이에요. 주류 교단에 속해서 주류 교단의 정식 파송을 받고 한국에 온 공식 선교사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 사역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반대의 배경을 가진 선교사 분들도 쓰셨어요. 우리 한국 침례교회를 시작하신 말콤 페닉 같은 분은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가라. 그래서 아니 저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신도예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라는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주셔서 그냥 혼자 조선에 왔어요. 교단 누구 파송받은 게 아니에요. 혼자 조선에 왔어요. 후원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거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병원 같은 거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자기가 자기 돈을 마련해 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개인 전도에 주력했겠죠. 그러니까 이 서울이나 평양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저쪽 사람들이 안 다니는 저쪽 뭐 공주, 저기 원산 뭐 이런데 변방에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다, 물. 뭐 그 물이 금그릇에 담겨 있든지 뭐 은그릇에 담겨 있든지 사기 그릇에 담겨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을 주면 되는 것이다. 근데 나는 금그릇이 아니다. 나는 녹슨 깡통과 같다. 그러나 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이 담겨 있다. 복음이 담겨 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녹슨 깡통과 같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전하면 된다. 그래서 그 산간 지역 뭐 사람 없는 그런 작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게 침례교회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한국 침례교회는 수천 개의 교회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쓰신다? 평범한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읽어봅시다. 블레셋은 가장 강력한 군대라 그랬어요. 근데 삼갈이 이 블레셋 군대와 대항하기 위해서 손에 들고 간 것이 무엇인가요? 막대기에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가 그의 손에 들려 있어요. 이 막대기가 사실 뭐 하는 막대기입니까? 소를 모는 막대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소 모는 걸 봤어요. 소가 똑바로 가지 않고 막 밑에서 풀 뜯어먹고 있고 이러면은 그 주인이 뒤에서 때린다고요. 막대기로. 빨리 가라고. 또 소가 또 이 천천히 갈 때가 있거든요. 속도를 내라고 또 때려요. 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할 때 또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모는 막대기예요. 군사용 무기가 아니죠. 이 막대기가 무기가 될 수 있나요? 무기가 안 돼요. 상대는 뭘 갖고 있다 그랬어요? 칼을 갖고 있고 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막대기로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한 농부가 막대기를 들고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쟤 누구냐? 무섭겠죠. 혹시 저기 소 잃어버려 가지고 소 찾으러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 농부인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막대기로 600명의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이겼다는 거예요. 막대기 한 개로. 뭐 우리 어린이들은 이 막대기 안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나? 뭐 레이저 막 이런 것이 막 나오나?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막대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막대기를 믿고 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삼갈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갈은 전쟁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입니다. 농부가 무슨 전쟁에 도움이 되겠어요? 농부는 전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농부 같은 막대기, 이거 전쟁터에서는 걸림돌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삼갈이 막대기를 붙잡고, 즉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최강의 군대, 최강의 무기로 무장한 그 상대를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블레셋과 싸워서 무기를 가지고 맞붙은 사람들은 다 졌어요. 자기의 힘으로 맞붙은 사람들은 다 패배했습니다. 아까 사울도 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삼갈 이후에도 블레셋의 침략을 간헐적으로 계속 받았거든요. 그런데 삼갈 이후에 승리한 사람은, 뭐 삼손이 잠깐 승리했지만 제대로 승리한 사람은 나이 어린 다윗뿐이에요. 나이 어린 다윗이 등장하기까지는 다 졌어요. 다 졌어요. 근데 다윗의 비결, 승리 비결, 삼갈하고 똑같았습니다. 한번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한 얘기예요. 읽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니라. 골리앗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나를 개로 여기고, 성경 말씀, 나를 개로 여기고 네가 지금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거냐? 비웃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는 칼을 믿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너한테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간 다윗이 최고의 장수, 블레셋 장수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나의 전부야, 이게 나의 힘이야 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맥이 확 풀려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 우리도 같이 무너진다고요. 시리에 빠져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진짜로 죽여달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고기를 달라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데모하고 모세를 괴롭히는 거예요. 모세가 진절머리가 났어요.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소를 기르는 것이 아닌데, 여기가 광야인데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너희에게 먹여줄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철없는 요구를 계속하니까 모세가 괴로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에요. 읽어봅시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시 나를 뭐 해달라 그랬어요?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가, 얼마나 절망한 상황인가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이 백성을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낫지도 않은 자들인데 내가 여기 살아 있어봤자 내가 저들에게 더 험한 꼴 당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살 이유가 없다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내가 한 달 동안 저들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 고기 냄새가 맡기 싫다고 소리칠 때까지 내가 고기를 먹일 거야. 말씀하자 모세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어떻게 저들에게 고기를 먹이신다는 겁니까? 반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2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하루 종일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들이 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다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주워서 구워 먹으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에 사실 모세처럼 반응한다고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장애물에, 벽에 부딪혔을 때 모세처럼 반응한다고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거 끝내야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까지는 안 하더라도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맥이 확 풀려버린다고요. 모세조차도 죽여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더 하잖아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제가 볼 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야, 나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았던 적이 있느냐? 내 손, 능력의 손, 홍해바다를 갈른 그 손, 내 손이 언제 부족했던 적이 있느냐? 모세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다시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서 가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막대기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읽어봅시다. 삼갈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삼갈이 가지고 있는 게, 삼갈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는 농부인데 내가 전쟁에 가지고 갈 나는 무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손에 뭐가 있지? 물었어요. 네 손에 막대기가 있잖아. 네 손에 막대기가 있잖아. 그리고 삼갈이 이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 막대기가 능력의 막대기가 돼서 블레셋을 제압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삼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였죠?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삼갈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 어떤가요? 우리가 가진 것 없어요. 있어도 아주 하찮은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삼갈의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쟁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것이 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특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영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5천 명이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었을 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작은 도시락 하나 드렸잖아요. 그러자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거기에 모인 5천 명, 어른 포함하면 2만 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다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시다는 것을 그들이 다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마 5천 명 가운데 그 어른들 가운데 이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은 비상용 도시락을 미리 준비해 놓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드린 사람은 누구였죠? 어린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뿐이었어요. 그거 자기 혼자 먹었으면 자기 혼자만 배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드리자. 이 별것 아닌 작은 도시락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모두를 풍요롭게 한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막대기 하나 정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막대기 하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무젓가락이라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는 무엇인가요? 그 막대기 내가 가지고 있으면 10년, 20년 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로 끝나요. 아니 10년, 20년 지나면 그건 그냥 썩어서 아무도 쓰지 못하는 막대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막대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능력의 도구가 돼요. 그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살려요. 공동체를 모든 사람을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작은 재능일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경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께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 작은 막대기를 드리는 것,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헌금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헌금 생활이에요. 이 연습을 하는 것이 헌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좀 수입이 많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좀 많이 해야지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아지면 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저 지금은 좀 마이너스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작은 막대기일 때 그 막대기를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작은 도시락을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어놓기 부끄러운 도시락이죠. 작은 도시락. 5천 명분의 1도 안 되잖아요. 2만 명분의 1도 안 돼. 어린이 도시락이어서. 그러나 그 부끄러운 것조차도 무릅쓰고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큰 거 못합니다. 작은 용돈부터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나의 작은 용돈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가끔 로또 당첨되면 내가 큰 거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참 얼마나 가상합니까? 마음은 참 좋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로또 살 돈으로 거기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작은 도시락이에요. 그 작은 도시락. 로또 살 거 조금 절약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순금, 골드바 이런 거 드리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막대기를 원하세요. 막대기.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장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장모님이 뭐 얼마 전에 뭐 시장에서 깨를 사가지고 참기름을 뽑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해줘요. 시장에 가서 전철 타고 시장에 가서 깨를 뭐 한 마리인가 사가지고 또 그거를 방앗간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참기름을 뭐 20병 뭐 이렇게 이상 이렇게 만들어서 했대요. 그래서 저 우리 자녀들 주려고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자녀들은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 마트에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사면 되지.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어디에다 쓰려고 도대체 그 20병 어디다 쓰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추석 때 우리 구역장님 한테 드리고 또 구역에 새로 나온 새가족 또 드리고 또 우리 사역자들 또 드리고 또 나를 가끔 차 태워주는 우리 장로님 고마우신 분 드리고 이게 교회 안에 이 성도들하고 다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몸이 아프지 않은 한 거의 매번 이렇게 하셨대요. 매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할 때는 본인이 몇 명하고 어울려가지고 현금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매주 뭐 깨를 한 뭐 세 가마인가를 사가지고 그거를 참기름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판매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헌금을 몇 년 동안 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입이 없으시잖아요. 나이가 이제 뭐 90 다 돼 가시는데.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귀하시다. 마음이 참 귀하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해서 입원해 계세요. 제가 앞으로는 못할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제가 수술하셨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아프시다는 뭐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추석 때 그 참기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막대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어머님이 마음껏 그 막대기 다 드리셨다. 참 잘하셨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 그때 안 했으면 이제 못 하실 텐데 충분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를 드리는 것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시할 만한 거야. 그게 뭐라고 네가 그걸 드리냐. 이런 거라고요.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막대기 하나님 앞에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너무너무 이 작은 막대기 드리는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이거 배워서 여러분들의 작은 막대기를 다윗처럼 이 삼갈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드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났잖아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청소년들, 어린이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여러분 삼갈은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의 인생은 뻔해요. 평생 농사 짓다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출신의 농부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가 됐어요. 이스라엘 구하는 사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삼갈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갈 시대에 누가 가장 부자였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삼갈 시대에 누가 가장 높은 관직에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삼갈 시대에 누가 가장 장수했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농부 삼갈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 농부 삼갈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도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삼갈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걸어갔을 때 그것은 죽는 길이었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했으면 다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못 가게 막았을 거예요. 묶어놨을 거예요. 어떻게 혼자서 가장 최강의 군대 블레셋 600명의 군대를 대적하겠다고 혼자 막대기 들고 가나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유혹이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거 안 들은 걸로 하자. 무시하자. 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로 농사 짓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니까 이 쉬운 길, 편한 길로 그냥 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갈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누구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별것 아닌 사람, 농부이고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에요. 혈통을 중시하는 그 사회에서 이방인 출신입니다.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자였기 때문에 성경에 쓸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농부 삼갈이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쓸 수 있습니다. 나도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삼갈이 쉬운 길 가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농부의 길, 편한 길, 그냥 나는 이렇게 살겠다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에 선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길처럼 보였지만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는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듣고 붙잡고 막대기 들고 이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찮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했던 그 어린이처럼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였던 것처럼 나이가 많을지라도 나이가 어릴지라도 장애가 있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가정의 배경이 너무나 형편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농부 삼가를 사용하신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가장 별것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는 블레셋이고, 상대는 최신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상대는 최강의 군대이고, 그들 앞에서는 누구도 다 백전백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삼가리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모는 막대기를 몰고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드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배경도 별것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도 너무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은 짧지만, 우리의 손은 계속해서 짧아지지만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짧아지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하나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 머물지 않고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이 건강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이 재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제 3%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럽니다. 97%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작은 도시락 하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소문은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아픈 자를 고치시고, 지금도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고,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의 전 삶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가장 강한 사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가장 강한 사사가 사실은 가장 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 역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군대를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만을 주장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되시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저희가 삼갈입니다. 저희가 600명의 블레셋 군대 앞에 한 명의 농부에 불과합니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그 쓸모없는 막대기밖에 없는 그런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블레셋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을 삼갈이 가졌듯이 하나님, 저희도 그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막대기를 내가 품고 내가 끝까지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이 작은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기꺼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가 되는 것을 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삼갈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쓰임을 받는 그런 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